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유명한 시가 있죠. 그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 그죠? 유명한 시인데 서두에 왜 제가 이런 시기를 알려드리느냐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각자 태어날 때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이름도 다 달리 다 따로따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어느 중간에 우리들은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 있고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되어져 있고 또 우리는 수십 년간 함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귀한 평생의 동력자로 서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라고 물을 때 나의 정체성은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규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예요. 나는 지구촌 교회의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나의 정체성은 다른 이에 의해서 새롭게 규정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가정의 달 5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에게 더 마음을 많이 쏟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자주 연락하시고 또 의지를 내셔서 정을 더 낼 수 있는 평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한 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노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소원을 갖습니다. 서두에 오늘 볼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의 말씀이 어떠한가 잠시 보십시다. 7교회 중에 하나님이 제각각 평가 그리고 칭찬 그리고 책망하는 식이 다 다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 기억나십니까? 환난 속에 있었고 상당히 궁핍 속에 있었지만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실상은 부자다라고 얘기했던 말씀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 8절 중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에 대한 표면적인 내용은 네가 참 작은 능력을 지닌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요. 작은 능력을 지닌 교회 이 말의 의미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당히 그 규모가 작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빌라델비아 지역 안에서 그다지 크지 않았던 그런 정말 스몰 처치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대한 좋은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는 소위 교회 재정이 충분히 있고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혹은 그 교회에 유명인이 출석을 하는 교회, 소위 국회의원이 출석을 하고 대기업의 회장이 출석을 하고 영향력 있는 덕망 있는 사회의 위인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면 그 교회가 큰 교회고 멋있는 교회고 훌륭한 교회라는 인식을 세상은 가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때로는 궁핍해 보이고 때로는 작은 교회고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하나님이 더 귀하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임을 보게 됐죠. 작은 교회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오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또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도시가 어떻게 조성되어졌느냐 그리고 그 자연 환경과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임을 이미 이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89년 주전 189년 버가모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유메네스 2세와 그리고 그의 동생에 의해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위치는 상당히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언덕 위에 조성되어진 도시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덕 위에 만들어진 도시는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요새화되어져 있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 도시를 지키고 수비할 수 있는 적은 요새화되어 있는 도시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관문 도시 역할을 했던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관문 도시.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헬라적이지도 않았고 라틴적이지도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상당히 문화가 교류되어지는 문화 요충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그런 무역이 원활했던 지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길드라고 하는 상공업 조합,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관문 도시의 성격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다양성 그리고 경제적인 부가 함축되어 있었던 도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특이한 것은 어떤 지역보다 유대인들,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아주 민족주의적인 과격한 성향의 운동들이 활발히 있었던 곳이 필라델피아 지역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용의주도적으로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를 아주 주도적으로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핍박을 했던 곳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포도 농사로 아주 유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 때문에 뭐가 유명해질까요? 포도주가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술의 신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정하고 해마다 제천 행사를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최대의 단점이 뭐였느냐면 지진이 아주 빈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의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는데 주후 17년도의 지진은 아예 이 필라델피아의 도시를 재건해야 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했던 큰 지진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의 막대한 재정을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이 필라델피아에게 특혜를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필라델피아 도시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가장 좋아하게 될까요? 자기들의 고난, 자기들의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로마라고 하는 도미티안 황제를 어떻게 해요? 신이다라고 하는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껄끄러움 없이 아주 앞장서서 우상화를 했던 곳이 필라델피아 지역입니다. 거기를 더 나아가서 그의 양아들까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곳이 필라델피아 지역이에요. 심지어 그런 친로마적인 성향 때문에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을까요?
네오 카이사르라고 해서 시저에게 바치는 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예 도시 이름도 네오 카이사르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바꾸어져서 친로마적인 성향의 도시 문화가 진행되어지다가 갑작스레 식량난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정부 로마에서 포도로 해서 계속해서 세를 받던 그 포도에서 옥수수로 이제 바꿔서 바치라라고 정책이 변경이 돼요. 그러자 포도 농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를 배에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옥수수를 심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옥수수로 세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다시금 마음이 상했는지 네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을 다시 바꿔서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로 또 개명을 해서 살았던 곳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어지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시대적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가졌던 상황, 어떤 지역보다 지진이 빈번했던 곳,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어느 도시보다 더욱더 간절했던 곳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당시 상황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다른 도시보다 더욱더 친로마적인 성향의 도시 문화가 생겨날 수 있었겠다 싶고, 또 하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상에게 더욱더 진심이었을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자연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가, 두 가지를 보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8절에 보면 열린 문을 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열린 문을 두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는 표현이 있죠.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많은 문화에 보수적이지 않고 상당히 열려 있었던 그 시대적인 이 빌라델피아의 도시 문화 성격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도시의 이름을 쉽게 바꿨던 그들의 전례를 주님이 들춰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뜻을 8절 1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 속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갔을까? 8절 우리가 읽었지만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으로도 그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뭔지를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7절을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열쇠를 지닌 자가 문을 열거나 닫으면 그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죠? 그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천국, 다윗의 이 열쇠를 지니고 있는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 배경이 이사야서 22장 22절을 근거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표현이 똑같죠. 계시록의 말씀과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의 표현이 같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내용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당시 국고를 맡고 있었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신하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상당히 자신의 묘실을 높은 곳에서 돌을 파내서 만들고 또 반석에다가 자기의 집, 그할 처소를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셈나라고 하는 국고 열쇠를 맡고 있는 이 사람의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로부터 국고 열쇠를 빼앗아서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종 엘리야김에게 그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김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느냐면 그에게 이사야가 입었던 옷을 입히고 이사야가 입고 있었던 그 띠를 그에게 주어서 엘리야김에게 옷과 띠를 입히겠다. 그리고 그에게 예루살렘을 맡기고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엘리야김 내 종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서 그에게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어떤 모습으로 연상되어집니까? 마치 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입는 듯한 모습을 뉘앙스를 비춰주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예표이냐면 엘리야김을 통한 제사장에 대한 사역, 그로 인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제사장직을 감당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적인 모형으로 엘리야김을 통해 주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성 있게 성경은 죄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새 옷을 계속해서 주시겠다, 입히신다는 표현을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뭘 입히죠? 가죽 옷을 입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지만 출애굽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아론, 그 아론에게 주님은 제사장을 명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죠. 예수님이 탕자에 비유해서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새로운 가락지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 주시는 많은 상급 중에 눈에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는 말씀이 뭐죠? 세마포 옷, 흰 옷을 입히겠다.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 있게 뭘 제시하고 있느냐면 죄를 범한 인생,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 죄의 더러운 옷을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증가시켜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에 대한 이 내용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 아실 텐데 다윗 언약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좋은 왕궁에 갈 때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함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내가 너희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위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위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의 위는 물론 다윗의 왕이 유다 왕의 왕위를 지칭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윗 후손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영원토록
견고히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고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천국 열쇠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고자 했던 그 천국 열쇠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곧 양의 문이다라고 했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를 알게 한 이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다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죠. 전에도 요한복음 강의를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기적 그 사건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느냐? 주님은 13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태복음에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16장 19절에 베드로 네가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육정으로 네가 알게 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님이 해석하고 있죠. 이게 뭘 뜻하는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앉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인품이 고상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같이 무엇이 드듭혀져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들 속에 드듭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여기에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분 없죠? 다 아멘으로 화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의의 옷을 덧입고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권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믿음의 권세. 그리고 믿는 자로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하고 지내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무슨 뜻인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믿음이 어느 정도 단단하신 분들은 점집에 안 가죠. 점치러 안 갑니다. 이사 갈 때 무슨 날 이사해야 될지 점보러 잘 안 가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무당이 구슬을 하면 귀신이 접신을 합니다. 실제죠. 그래서 용한 무당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내용을 점을 잘 봅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고 어떻게 살았고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성도가 있는 그 공간에는 귀신이 무당에게 잘 접한다 그러죠. 그게 잘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는 자신의 미래를 귀신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 성도는 귀신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 속에 믿음의 단단한 성도는 그 믿음의 발로가 어디로 향하게 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지. 사탄 마귀를 내가 무찌를 이겨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스트했던 내용 다 아시죠? 그 정도로 사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사탄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6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그 몸에서 군대 귀신이 빠져나가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 몰사하는 사건, 거라사 광인 사건 다 아시죠? 여기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죠. 또 이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31절에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때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사탄은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무적행으로 넣죠. 그 마지막 때가 오기도 전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사탄이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명하지 않기를 내가 원합니다.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사탄이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준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물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영적인 괴계를 무너뜨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배후의 본질적인 능력은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지니고 있는 복음의 비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주님을 믿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이 감내해야만 했던 삶의 대가는 출교였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출교. 오늘날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지는데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왕따 수준을 초월하죠. 아예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유대 사회 안에서의 출교라고 하는 얘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켰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똑같은 고백을 하지만 그 똑같은 고백 속에 농익어 있는 믿음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비슷할까? 그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내용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가볍게 쉽게 세상과 짝하고 사는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볼까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이즈도 작고 영향력도 적고, 그리고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살았던 그들이 믿음의 명맥을 지켜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원, 그 베이스가 뭐였을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어지는 본질적인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였을까? 7절, 8절에 주님이 밝힙니다. 뭐죠? 소위 다윗의 열쇠라, 다윗의 열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열망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치였다는 거예요. 그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그들의 모든 삶에 열악한 그 모든 상경을 뛰어넘게 만들었던 본질적인 능력이었음을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그리고 열린 문을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회적인 출세, 자녀에 대한 학업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대, 계획 전혀 세울 수조차 없었던, 단절되어져 버렸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야만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소망하고 살았던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그 천국 너희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놨다라고 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누렸을 그 위로, 그 기쁨은 상당했으리라 우리는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안쪽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고 있을까 궁금하죠? 계시록 21장 22절 이후로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밤이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 자체가 광명한 빛이기 때문에 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 낮에는 그 성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와 똑같은 표현이 동해역 오늘 본문의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 그들이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어진 그들의 현실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겁니다. 끝없이 앞이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밤의 시간, 긴 터널을 통과하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현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의 열악한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낮의 시간이 있다. 거기에는 다시는 밤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위로의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면 갈수록 점층적으로 확대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9절에 개신교 성도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의 몇 사람을 아예 너희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나의 믿음의 삶이 잘 사는지 정말 잘 모르겠고 그 믿음의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는데 주님이 중간에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믿는 것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정말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정말 힘들어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가 갖는 힘이 상당했을 겁니다. 우리들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본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처음이죠. 다 처음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내 딸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맞는가? 나는 정말 괜찮은 아버지인가? 나는 훌륭한 엄마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을 겁니다. 왜요?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아무개 엄마 정말 잘 살고 있다. 아무개 아빠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누군가가 인정해 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너 그렇게 생각 잘하는 거 맞다고 위로해 주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했을까. 근데 그 위로가요, 가면 갈수록 확대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10절 이후로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왜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험인데, 그 시험을 성경 해석가들은 소위 말해서 7년 대환란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을 많은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겠다. 그 모든 시험, 고난, 징계에서 열외,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액면 그대로 보면 지켜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 마귀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단단히 지켜주겠다.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는 뜻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열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통,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은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세상이 당하는 고난 같이 경험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있던 장소에서 옮겨가서 열외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먹고 살기 힘든 시대적인 상황 속에 적당히 타협하며 그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믿는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는 성도들은 달리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인해 재앙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무천년설을 요한계시록을 보는 견해로 취하는 성도들은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7년 대환란의 시기라는 거예요. 대접 재앙, 인재앙, 나팔 재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땅이, 지금 이 시기가 그 같은 재앙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처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시대에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전쟁과 지진과 질병과 숱한 사건 사고가 많은 지금의 이때가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을 대환란의 시기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를 주장합니다. 믿는 사람만 샥 돌림받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만 7년 대환란을 당하는 것으로. 세대주의자들의 자신들이 보는 성경적 관점이고, 무천년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취했던 이 믿음의 자세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동일한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취했죠?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셨어요. 어디까지요?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여했던 그 사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인내하셨는데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습을 누가 행했다는 겁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비아 교회도 동일하게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모습 그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갖은 고난과 시련을 그대로 감내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살았던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약속 12절인데 마지막인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을 주신다는 표현이 있고, 삼중적인 이름, 세 가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고 했던 표현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열망,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기대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고자 하는 삼중적인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성전문 안에 있는, 성전문을 열었을 때 그 천국 안에 있는 그 내용, 거기에 성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던가요? 성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전이 곧 뭐라고 얘기하죠? 계시록 21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 곧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없는데 예수님이 곧 성전인데 그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 다시 얘기하면 마치 성전 대신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로 삼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이 땅의 교회가 이것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로 들었을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너로 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같은 하나님의 칭찬 위로가 빌라델비아 성도에 얼마나 벅찼을까? 동일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타겟이 뭘까? 열망이 뭘까? 여러분, 대구 지구촌 교회는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이 교회를 조성하실 때 가지신 하나님의 열망이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왼팔로 교회, 내가 너의 교회를 택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대구 지구촌 교회 이름이 아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신앙생활이 굴절되어지지 않고 주님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벌려놓고 그런 어떤 외부적인 모습 아닌 주님 앞에
전에 받은 믿음 그대로만 지켜가도 주님이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